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을 열어봅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숫자가 늘어 있습니다. 적금도 들었고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고 카드값도 전보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차갑고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이 느낌.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재테크 커뮤니티를 스크롤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창밖에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번 달 저축액, 대출 잔액, 노후 준비금.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 걸까? 그 기준선이 어디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돈을 모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지는 느낌. 한 달에 100을 모으면 200이...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더 많이 모으면 불안이 사라진다. 파이어 FIRE를 달성하면 자유로워진다. 노후 자금 10억이 있으면 걱정 없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30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30억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얻으면 잠시 행복해지다가 곧 그것에 적응하고 다시 이전 수준의 불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어쩌라고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가? 세상의 해법은 항상 더를 권합니다. 더 모으고, 더 아끼고, 더 투자하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2000년 전 솔로몬이 한 이 말이 오늘 우리 통장 앞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잠깐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그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순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처음에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력이 축적되고 부가 쌓이고 명성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고 각 지방에 창고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듣는 마음, 분별력, 백성을 섬기는 지혜, 그것을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쓰인 책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지식을 쌓아봤다, 쾌락을 즐겨봤다, 큰 사업을 이루어봤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느껴집니다. 아주 실제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고 분명히 느껴지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갑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 가난해진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정점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이 고백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났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땅을 잘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넘쳤습니다.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그 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축적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풍성함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내게 주어졌는가?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 없이 곧바로 저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연봉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더 불릴 수 있을까? 더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이 제안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다릅니다.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돈을 다 써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를 향한 질문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향한 질문인가? 그 방향이 바뀔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모으는 행위는 같은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서서히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혼자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주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신뢰 위에서 살아가는 것. 돈이 모여도 불안한 이유 이제 보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원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내가 받은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하는 누군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내일부터 갑자기 저축을 멈추거나 투자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딱 3가지 시선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불안 목록 대신 청지기 목록을 써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써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돈, 시간, 건강, 관계 중에서 내가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능, 아끼다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목록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두 번째,
돈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두려움인지 의미인지. 두려움이 동기라면 아무리 모아도 그 두려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동기라면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가 부름받은 일을 하기 위해 그 돈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작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오래 미뤄온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교회 헌금함에 조금 더 넣거나. 달란트를 땅에서 꺼내는 첫 번째 동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모여도 불안한 이유 이제 아셨지요? 우리가 채우려 했던 것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의미였고, 신뢰였고, 관계였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마음 한자리를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모으고 있는가? 그 대답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